이제 이사야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에 기록한 성경인데,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 못 만났는데도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인생의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났죠? 예,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자라서 이제 30세 전후가 되어서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 만날 사람 어떻게 다 만난 것 같나요? 예, 그런데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도 소중하고 선생님도 소중하고 배우자도 소중하지만 더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그 복음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런 이제 기록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후반에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이제 재림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젊은 날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인생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염려 걱정 안 하고 이제 밥 세 끼 잘 챙겨 먹고 그냥 이제 하루하루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더 기쁘고 즐거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이제 살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사나 안 사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다 짐작이 됩니다. 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또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어로 석자로 신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 성경에 좋은 이 단어, 좋은 뜻을 이제, 예, 그래서 신천지는 정통교회에서 볼 때는 이단교회라고 그러죠. 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정통교회들이 신천지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 멀리하는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이름 보면 이제 또 이게 정통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이 이름을 명칭을 잘 사용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출생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녀가 결혼하여 동침하여 그렇게 자녀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남녀의 그런 동침의 그런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과 출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예, 처녀가 애를 못 낳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출생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출생부터 다르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 우리가 또 한번 보면 9장 6절인가 예, 9장 6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긴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이제 놀라운 분이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모사라 이렇게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분. 예수님은 강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등한 분이다. 그래서 신학 용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뭐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자 예수죠. 성자 예수님. 그 다음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나무에게 손을 빌고 또 큰 바위에게 손을 빌고 또 어떤 그 맑은 물이, 그러니까 온 땅에 가물이 들어도 이렇게 마르고 갈라지고 논밭이 갈라지고 메마른 그런 가운데 이 샘에는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샘은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샘에게 절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을 찾는 마음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그래서 뭐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뭐 이렇게 해물찜도 먹고 또 갈비탕도 먹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또 이렇게 국내에 또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또 이곳으로 강원도로 가고 또 전라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울릉도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가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아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에게 이제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참 인생이 만족함이 없고, 내가 왜 사노? 인생이 무엇인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어제 서산에 기울었던 해가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오늘도 이제 또 인생을 사네. 해가 뜨니 논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해가 뜨니 또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시고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제 왕이고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 개인이 힘이 세다 그게 아니고 공적인 권력을 가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다 대통령을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이 잘 보이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관계가 좋고 세상의 대통령과 친척 관계고 뭐 이러면 벌써 떵떵거리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 대통령의 그 자녀들, 아들들이 특별히
보면 역대 대통령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들이 또 잘 나갑니다. 아들이 잘 나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힘을 쓰고 이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여러분 잘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이사야서 32장 1절. 여기서 이제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왕.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관객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닦을 것이며, 마른 땅에. 그래서 이제 광풍을 피하고 태풍이 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또 피해야 되죠. 냇물 같을 것이며 고비한 땅에 큰 바위 닦으리니.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데 바위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사람 왕, 사람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되 모든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일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다른 쪽의 사람들은 또 정치를 왜 이렇게 하노? 아이고 나라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정치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대통령은 실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정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고 정치를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여기서 이제 한 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는, 그래서 집을 세울 때 주춧돌이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든든해야 집을 잘 지을 수 있는데, 그 기초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믿음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믿나요, 안 믿나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고 이 집이 내가 5분 뒤에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리. 예,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도 상대방 차가 나를 박을지도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차를 몰고 가면서 고속도로 몰고 가면서 나는 이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차가 나를 박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신뢰, 믿음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원리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을 신뢰하듯이 여러분이 아내를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하는 돌은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에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재판장, 판사가 방망이로 두드리잖아요. 판사가 선언하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도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림으로 이렇게 하여튼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어지는 일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그가 이제 구원에 이를 것이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이사야 4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서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또 이란 전쟁, 참 어둠의 날들인데 이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세계의 빛 대신 예수님 오십니다. 악령 가운데 매어 있는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그 철학이, 그 잘못된 인생의 관념, 생각들이, 그 가치관이 나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나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름날에 마당에 캄캄한 밤에 불을 켜놓으면 전구불, 거기에 많은 벌레, 모기가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 될 때 여러분이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행하고 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성경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런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영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자 제사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의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제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이제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또 마음이 포로된 자, 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십니다. 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 그래서 이거 뭡니까?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교회 가야 되나, 절에 가도 또 극락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이제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청 부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꼭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